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3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절로 18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기록하는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대언하겠사오니 아버지 바르게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장에서요. 1장 18절부터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요. 이 판단은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허망해져서 28절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두기 싫어해요? 26절 27절처럼 남자와 여자의 혼인관계를 거슬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동성 연애를 하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지 아니하냐 돌아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에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을 저희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판단까지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판단의 자리에서, 그죠? 그 판단의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심판. 아니 심판이 아니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때 자기도 그 정죄함에 속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표면적으로만 말씀을 증거해서는 안 되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표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할례가 되어야 되는 걸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5절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럼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 있는 고집이죠. 표면의 할례에 머물러 있는 고집입니다. 그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은 재림이에요. 그 재림에는 심판주로만 오십니다. 그날의 부활은요 늦어요. 부활은 지금 오늘이어야 합니다. 그날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가 다 부활임을 믿고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를 성화되고 거듭나서 이루어내야 하지요. 근데 그 이루심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시는 것은 마지막 나팔에,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에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화되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망이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하나씩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데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진노의 날에, 그죠? 그날에 진노를 내게 쌓는데 그 진노는 둘째 사망, 유황 못으로 들어가는 사망이죠.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마귀가 한 말이 맞아요. 결코 죽지 않아요. 차라리 죽어서 먼지로, 공기로 순환돼 버리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뭐가 걱정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노가 1장 21절과 28절에서 32절까지의 이어지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으로 정리가 돼요? 28절에 보니까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해요. 이제는. 그래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시죠. 할례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보니까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겐 안전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아무리 이 진리에 대하여 몇 번을 써도 수고로움이 아니고 기쁨이라는 거죠.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 할례당을 삼가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손 할례당이 오히려 이방인이 되는, 그죠? 개는 이방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막 소리치며 쫓아가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아봐 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자녀들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두루마기를 빤 자들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고 하시는 것은, 손 할례당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표면적 유대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 지금 29절에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그런데 2절에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그래요. 그럼 손으로 고추를 베어내고 자기가 할례자라고 말하는 할례당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무슨 뜻이에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라?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에 할례한 자들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육체에 할례 받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아니냐? 천만에요. 할례당이라 할지라도 육에 할례한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저들도 뭐예요? 곧 할례당이라는 거죠. 어떤 할례당이에요? 마음에 할례하는 할례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할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례한 자들이 할례당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요. 그럼 신령에 있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시는 일곱 영이시죠. 그리스도 안에 임하신. 이사야서 11장 2절에 자 우리 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곱 영이 임재하시는 걸 지금 말씀하시죠. 이 은혜가 신령이죠. 신령한 은사. 신령에 있고, 예. 신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선이라고 해요. 예. 사람은 칭찬할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 3장에서 보지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열어가시는 은혜이지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자, 3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일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이것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냐는 거예요. 할례를 마음에 한 자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데, 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고 성령은 진리인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셔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폐부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어두움을 내쫓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워내심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3절부터 이제 어떤 자들이 그래요. 그럼 어떤 자들은 할례당들이겠죠. 육의 할례당. 손으로 한 할례당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그래요. 여기는 말씀 그대로예요. 예.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할 때 저들이 판단하는데 어떤 판단을 해요? 육의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판단하는 거죠. 예. 의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해요. 의문의 계명은 못 지킵니다. 사람은. 이제는 우리가 이 의문의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율법의 마침으로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십계명을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킬 수 있는 거죠. 예. 그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4절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고 해요. 네, 마귀들이 정죄하고 나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의 심판은 끝났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해요.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어떤 은혜로 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육신의 할례가 할례라고 맞서는 자들과의 뭐 하신다고요? 이기려 하심이라고요. 저들이 판단하고 나설 때. 자,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불의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는 말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너희가 하고 있는 표면적 유대인으로 표면적 할례로 늘 그 자리에서 율법에 매여 있는 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가 불의하시냐고 지금 할례당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육의 할례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면 너희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하나님의 참되심이 그 영광이 되었는데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나는 심판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 안에서 이 진리로 증거하는 자들은 심판받지 않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마지막 날에 너희가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래요. 정말로 제자들이 심판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참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의 연합을 통해서 그 심판의 자리에 참여하기 때문에 심판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말하는 우리가 진리로 말하는 이것이 너희가 보기에 거짓말로 들리느냐? 그런데 너희가 말하는 이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내가 증거하는 성결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아들됨을 인정해 주시는 이 진리는 참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거짓으로 보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나는 절대로 죄인처럼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예.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예.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어떤 정죄예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니 사형에 해당하다고 함을 알면서도 자기들도 행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판단해 주는 저희는 어떤 정죄받기에 이른 거예요? 심판에 이른다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3장 1절로 이 8절까지의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극히 정상적인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자기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현혹하는 그런 법이라고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려 하는 역사죠. 이게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표면에 있고 표면에 할례에 있고 이렇게 이제 정죄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정죄받는 게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순리를 거스리는 저들을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깨달으신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지금 이제 유대인들 표면적 유대인 표면에 할례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9절에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어떠하뇨? 저와 여러분은 낫뇨? 더 나으냐 저들보다?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요. 만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을 강팍해 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믿지 아니하는 그 죄 아래 다 있었다는 거예요. 만 인류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상황이 어떤 자들이냐? 의인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의에 속하여 있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여기서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 안에 장가 오실 거라고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만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그 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도 없는 마귀의 종이 된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깨달을 수도
그의 의를 행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 입에서 저주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가요. 1장 28절에 보니까 어떤 저주가 나가요? 자,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지요, 살인하지요, 분쟁하지요,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가 돼서 능욕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이면적 유대인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진리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진리에 들어가면 이런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그러세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시행해 주시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야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곧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12절부터 다시 보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요. 사람은 태어날 때도 왜 태어나는지 몰라요. 갈 때도 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살다 보니까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오래 사시는 분은 120살까지도 사시더라고요. 황혼은 잠깐이에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래요. 자,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쏟아져 나오는 악은요, 살인한다는 거는요 내가 칼로 누구를 목을 따서 죽여서 살인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영혼이 살인을 당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만인류가 아담의 불찰로 다 죽어 있었다고요. 다 죽은 자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요. 그럼 우리 육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이 죽어있는 영혼을 싸고 있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입니다.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는데 어떤 속임이에요? 결코 죽지 않아. 예.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구별할 거야. 이렇게 가르치죠. 그것은 불법이고 적그리스도의 사상들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요 가다가
꼭 꼬꾸라져 죽으라고 하는 저주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저주해서는 안 돼요. 그 저주가 그가 받을 만한 자리가 없으면 내게로 돌아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래요. 그 발이. 여기 지금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시편에 또 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자,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자들은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는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요. 자, 우리 오늘 시간이 좀 갔는데요. 평강의 길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좀 하고 내일 조금 더 다음 날에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평강의 길. 그러면 그 평강의 길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래요. 그러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는데 이 살렘 왕은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만인류가 죽어 있고 마귀가 노력해간 영혼들의 11조가 되실 것을 11조의 제물이 되실 것을 여기 멜기세덱이 벌써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래요. 복은 영생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복을 빌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일하심이 없다고 하세요. 자기의 비밀을. 그래, 그 비밀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 26, 27, 28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은혜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함께 동고동락하실 것을 지금 이미 예고하시는 거죠. 평강의 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래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요. 노량물의 11조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11조. 하나님은 100을 주시고 거기서 10분의 1을 주시라 해요. 그러면 내가 다 받은 걸로 친다고 하세요.
그러면 마귀가 만 인류의 영혼을 몽땅 노략했어요.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노략했는데 그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11조 노략해간 영혼들의 11조로 제물로 십자가를 지시지요.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죠? 영생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빌었다.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러면 영생을 약속하는 거죠. 영생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그 길이 평강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저들은 그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그리스도를 알려고도 안 하고 영접도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죄가 뭔지를 몰라요. 마귀가 아주 일찌감치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고 먹게 만들었어요. 귀가 먹어버려서 안 들리게 했단 말이에요. 무엇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다 지켜도 지키지 않은 걸로 여기는 것은 그 안에 죄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문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의문의 계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마침으로 율법의 완성으로 그럼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장에 증거하고 계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영과 아들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연합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비는 영생의 복을 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11조가 영혼의 11조가 되시는 거죠. 노략물의 11조가 되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6절에 레위 족보에 히브리서 7장 6절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래요.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이 나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고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는데 12아들 중에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시는 겁니다. 그때를 위하여 그죠?
10분의 1을 취했다는 것은 노량물 중 10분의 1이에요. 노량물의 10분의 1은 영혼의 10분의 1 대신 예수님이 10분의 1이 되셔서 십자가 지시고 만 인류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하나씩 다 주셨다고요. 그 은혜가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고 둘째 사망이 저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저와 여러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평강의 길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도깨비 방맹이로만 알잖아요.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고 내가 말하는 거, 기도한다고 하는 그것 다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요일 5장 20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요일 5장 20절을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이 1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은 범죄치 않는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그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거한 것이며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자들이에요.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래요. 참된 자.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래요. 그럼 참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래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과 아들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과의 연합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평강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평강의 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계속 합니다. 계속 말씀 주어지실 때마다 계속 가니까 오늘 시간이 좀 갔어요. 제가 될 수 있으면 40분에 마치려고 합니다만 은혜가 이끌어 가시다 보면 더 갑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주신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주관해 주심을 감사하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는 은혜로 이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